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인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고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을 고치고 이제 악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치유와 축기사예요. 축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는 치유와 축기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그 단계를 지났어요. 우리나라도 60, 70, 80년대까지 어마어마했어요. 막 붕에 열면서. 나는 그 현장이 아주 눈에 생생해요. 근데 말 나오면 또 그거 한 30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지에 갈 때는 치유와 축기에 완전 무장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좀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때의 은장색 소동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약한 걸 탓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 사도라도 혼자서는 뭐예요? 칼싸움하면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뒤에서 찌르는 건 못하게요. 아무리 잘 싸워도.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복음이 크게 전파되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무 힘이 없다. 신이 아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 신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소동을 막 일으키니까 지난번에 그 소동 일으킨 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마게도냐 아가야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전도의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이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오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세력을 얻었어요. 뭐 1000만에서 500만원 줄었지만 아직도 대단합니다. 500만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첫째, 동역자들과 함께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소유가 끝이자, 은장색 소동이 이제 끝이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돌보고, 마게도냐는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가야가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 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 평신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죠. 그 교회의 9월의 기본 원리, 그걸 제시하고, 이제 내가 이제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지금 현 과제는 뭐예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마가야에서 모았던 연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근데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요. 원래는 이제 고린도 3개월 로마서 그를 쓰고 나서 바로 배를 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길목을 지킬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는 죽여야겠다. 막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마게도냐로 돌아서 그들을 뿌리치고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3차 전도여행이 바울 사도의 종합편이에요. 1, 2, 3차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무려 9명이나 됐어요. 어우, 대단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소아시아,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튀르키예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해요.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대표 디모데, 이거 디모데 사람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또 더베 가이오, 또 아시아 대표 빌립보는 누가,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타고 세군도, 베레아는 소바도, 크레타의 디도. 이렇게 해서 9명이 이제 갑니다. 이 세력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돼서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전도하면서 세력이 되고 공동체가 된 거예요. 대표만 모여도 9명이니까.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느스라 더베 아가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가야 쪽은 그때 너무 늦게 헌금을 모아서 대표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쪽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는 주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교회를 통하여 합심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동역자들과 함께 세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흥하려면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마게도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아폴리, 필리포 앞에가 항구가 네아폴리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로 갔어요. 에베소 밑에. 요게 가깝습니다. 요게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설교가 오늘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방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정말 내가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면 지금 그 마음이 엄청 괴로운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니까 성령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래,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쁜 일을 예감하면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쁜 일을 막말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첫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인간적으로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감당해야 될 것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죠. 그냥 설교가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론할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친 사명을 다하고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뭐 그런 바울 사도에 저는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이 길을 걸을 때 아침에 이 데살로니가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미 발바닥에 물집이 뱉어갖고 너무 쓰라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좀 위로를 받으려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냐? 너는 그냥 뭐 발바닥 좀 뭐 물집 생겨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활하면 이 못판을 걷지 않아도 돼. 빨리 부인해. 근데 그걸 걸으셨잖아요. 피가 철철 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 너는 뭐 이거 갖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 막 생각하면서 되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양말이 안 벗겨져. 그래 이게 물집이 생기다가 나중엔 피가 돼갖고 말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팠던 거예요. 말라붙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아까 그 데메트리의 교회 갔을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컥하다. 아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주, 아까 살아계신 주 찬양했죠. 정말 살아계신 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행할 수 없지만 이 장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하면 울까봐 사실 수건을 좀 엄청 당하는 거는, 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사진 한 방 찍는 게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베드로 성전 사진 찍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는 사진으로 똑똑히 나와 있어요. 그건 다음 이제 4차 때니까 로마는 그때 이제 사진 기둥이 열리면서 그 베드로 그 무덤에 있는 그 상자 유골함을 아무나 찍지 못하게 해서 기둥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문이 열리는데 지금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열리는. 그게 또 사진으로 찍혀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찍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찍으려니까 뭐 안 찍히지. 그렇게 어떻게 찍혀? 이렇게 기둥이 돼 있는데 그게 열리는데 열리는 것도 사진이 찍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 이것도 예지력이 대단해요. 저도 좀 예지력이 있는 편인데 예지몽을 잘 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셔서 자기의 피로, 그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아멘.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이죠. 제가 30년 다니도 그냥 여기까지만 해. 추가로 좀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말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보면 성령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밝히라는 말씀을 넣었어요. 성령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밝히까지 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2세기에 바울이 떠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노스티시즘. 이게 영지주의가.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종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풀면서 유대교 이단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물질계는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이제 헛된 금욕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밤에 밟히는 그 못난 지렁이도 다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everything. 너는 예쁘니까 좋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유가 나오죠. 모든 것이 선하매. 바퀴벌레도 선한 거예요. 동남아에서 먹잖아요, 튀겨서. 바퀴를 이제 바퀴 농장에서 거기서 길러요, 깨끗하게. 감사로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이들이 벌써 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교 사회와 타협하고자 하는 이단이 벌써 그때 생겼어요. 생겨서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방제의 가고 뭐 거기 그 무녀들하고 막 행음을 해도 아무 우리는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이거 괴멸이죠. 그런 이단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거기 막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파괴가 가졌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막 에베소 교회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속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심호하고 있는
물론 북도남북교회도 심하고 거기도 이제 심하고 있는 그 열린문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엄청 위장하고 들어와서 아주 친실한 신자처럼 가정해서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자기들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과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그 당시부터 니골라당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게 대단하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세력을 규합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규합한 데는 뭐 이렇게 뭐 문선명이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그걸 적그리스도는 규합을 합니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하지만 물건 매매를 못한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대단하죠. 동물의 징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아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니까 신천지도 뭐 몇 개월 동안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그들이 본색을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예요? 우리의 양떼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돼서 거짓 선생과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이게 청년들을 몇 명씩 이렇게 맡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뭐 어려움이 없냐고 상담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코로나로 이게 다 부서졌는데 사실은 돌봐야 됩니다. 돌보는 거는 목회자의 몫이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 이거는 목회자라고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저는 유럽교회를 다녀보면서 카페로 되고 도서관으로 되고 박물관으로 되는 유럽교회를 다니면서 노인들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우리 노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줬다면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명이 뭐 순교해야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고 교회가 유지될수록 이 교회를 지켜줬을 때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럽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젊은이들도 없고 뭐 우리 뭐 노인들 뭐 늙은이들 몇 명 있어야 뭐 도움 되겠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이제 젊은이들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룸을 없어진 거예요. 포도나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정말 노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끝까지 이 자리를 우리 노인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걸 저는 아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거기를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두로가 있죠.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와서 성령으로 감당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아는 사실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가이사랴 항구로 가죠. 그걸 이제 가요. 그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밀레드에서 하고 여기 이제 두로가고 가이사랴 이스라엘 항구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가이사랴에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우, 대단하죠?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딸 넷이 전보했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여기 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걸로 자기의 손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구약에는 뭐 좀 있었는데 그때 신약 시대에 예언 퍼포먼스가 오직 자기의 그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할 걸 전달하는데 이걸 바울이 안 들을 거다 생각하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언 퍼포먼스를. 그러면 동일한 성령인데 어떤 말이 옳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지 않고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랍니까?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좀 분리해 보면 단계를 2단계로 풀어서 보면 성령이 예지를 해준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예지하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답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는데 뭐 예언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막 이걸 어쩌지 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기도 죽지게 자기도 자기 마음 추스려서 가야 되는데 주위에서 난리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이 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게 마치 유언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사실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 한 번 걷고 물집 터졌다가 징징거리는데 디미트리 교회 가서
선한 싸움을 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찍었다고 그 발바닥 조금 터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결박과 환난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순교 신앙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신앙으로 아까 이고년 그 곤야 기념 바울 기념교회를 가면 테클라를 붙여놨잖아요, 그림을. 그 옆에 사자가 놀고 있죠. 그래서 테클라가 여성 수제자로 기독교 박해로 체포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인들이 네가 네 신앙을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테클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순교 신앙으로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에 나오는 얘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옆에 화형시키려고 장작더미 해놓고 기름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형벌이 바로 처해요. 그러니까 화형시켜 하니까 거기서 장작더미에 이제 불을 붙이고 막 지글지글 타워서 이제 심지어 이제 옷에 이제 옮겨 붙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그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처음이니까 우연의 일치로 봤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자, 이번에는. 그래서 사자 우리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클라 이 화상을 보면 사자가 놀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한 접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아멘. 이후 테클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를 하면 또 이 얘기만 해. 이유가 어떻게, 테클라는 여생을 어떻게 보냈냐 이거지. 근데 테클라는 너무 핍박이 심해서 여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했지만 바울 사도가 예쁜 처자를 데리고 다니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이고니온에서 더 해를 안 끼칩니다. 거기에 남아서 평생 이제 복음 전도에 헌신했다고 해요. 아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 테클라와 같이 결박과 환난이 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순교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동역자들과 함께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교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3차 전도여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으로 사명을 다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이란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가오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